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갈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안식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또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그 안식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이 히브리서 14장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약속이 남아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 약속이 들어올 리도 있고 지금은 누리지 못해도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많이 앞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식할 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될 이 안식이 빼앗겨져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면 더 많이 풍성히 누리게 되길 바라고, 이 안식을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찾아서 누릴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텐데요. 4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가만히 있으면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이 안식을 누려야 되고 또 빼앗겼다면 되찾아야 되고 앞으로 먼 미래까지 이 안식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은 그 교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빠져버렸던 이 안식의 실패, 안식에서의 이탈,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 안식을 되찾아 누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결국은 이 안식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40년 동안을 그들이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던 그 과거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던 겁니다. 현재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현재의 이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되찾아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한 마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왜요? 세상 염려죠. 근심,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게 매여서 사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인 거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였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 얼마나 메마른 곳입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악한 마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날까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세상의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악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과거의 이 역사가 너희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그 메마른 세상 속에 살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 백성들,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오늘 나는 지금 어떤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현재 이 안식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 관리, 마음을 지키는 이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오늘이라 죄의 유혹으로 너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하게 붙잡았던 예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이 죄의 유혹에서 앞으로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혹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우리도 이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 안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 안식을 되찾았을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이 안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려워해라, 조심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은 말씀과 내 믿음이 연결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과 딱 연결을 시키게 되면 안식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빼앗겼던 이 안식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이 안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고,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딱 연결시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 놓으니까요, 마음이 미혹되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안식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과 연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들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 아들을 주실 때 약속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 내가 앞으로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이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말씀 내게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을 받을 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들은 말씀을 자기 믿음으로 연결시켰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 일에 불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믿음과 연결이 딱 되고 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아들 대신해서 재물을 준비해 두시고, 그 약속대로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에 있는 악한 마음들을 제하여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죠.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겨지고, 이 세상 만물을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 나도 못 다스릴 때가 많잖아요. 범죄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안전장치를 허락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다 알고 공감하시는 분이시기에 죄 없는 거룩한 그분이 너희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자리 잡고 계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때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안식으로 이끄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